오늘은 우리 널푸른 교회 설립 29주년이자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걸어온 예수의 흔적, 바로 그 스티그마가 이제 새로운 30년의 디딤돌이 되고 이제 새로운 30년의 길, 호도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반석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지는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늘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결실하는 삶이지요. 구원의 샘터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축복 한번 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뛰어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베드로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승리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그가 실패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마가는 기도를 멀리했고 예수를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을 보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지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저 윗뜰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아랫뜰에서는 베드로가 종들에게 둘러싸여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에서 동시에 양쪽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또한 베드로는 여종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는 그 태도에 의해서 결과는 전혀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 놓았어요. 당당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었지요. 대속의 죽음을 선택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 사는 길을 택하고자 했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시간에 시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거짓말한 것이지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눈물겨운 통곡의 자리가 바로 이날 새벽에 닭 울기 전에 있었던 자리였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험과 유혹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법이에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더 가까이 할 줄 아는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군중으로 일컫는 사람들의 자신들 속에 있는 갈등들, 내면의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지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언제나 밝은 낮 시간에 운영되어졌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외의 시간이에요. 캄캄한 밤에 진행되었어요. 캄캄한 새벽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를 처형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이지요.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들이 난무했지만 그들의 증거가 일치하지 않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요. 자신들의 말을 맞추었고요. 서로 말을 맞추고 진리를 굳게 하고 온 공회가 똘똘 뭉쳐서 한 가지로 나아가고자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모인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넘기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과 관련해서 그 판결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식민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서 로마에서 파견된 지도자가 이 모든 권한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이어지지요. 빌라도는 이미 예수께서 고소당한 죄목들을 조목조목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수님께 있는 죄목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평행 본문으로 일컫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에 가보게 되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목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미혹한 죄,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죄, 또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한 죄라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든 거짓 증언들과 거짓 고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람들의 고소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침묵이라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생과 사가, 삶과 죽음이 갈려지는 중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한마디 말로도 변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같이 더 이상 갈등하며 더 이상 법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그 내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는 문제와 죽는 문제, 자신의 길과 아버지의 길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충돌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중심이었죠. 오늘 2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은 세상에
가치를 가진 불이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일일이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셔요.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불법적인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고소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어찌할 수 없다는 한 약자의 절규의 모습이 아닙니다. 체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긋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폭력과 불의에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대항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계획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순종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스스로 인류의 대속물이 되고자 선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침묵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침묵으로 걷고 계시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인간의 어떤 변론과 세상의 어떤 힘으로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또 때로는 예수님처럼 의분으로, 또 때로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며 이 광야의 길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모함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바라바가 살인자였음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6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월절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군중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민 주동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주관하는 판결자로서 정치적인 지지, 정치적인 인기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비겁하고 부패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판결권을 가진 자로서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을 지금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비겁한 질문이죠. 9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마가는 지금 빌라도의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의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불의한지 우리에게 마치 고발하듯이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빌라도의 이 비겁함,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인류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법, 이 세상의 불의, 이 세상의 비겁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마지막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외쳤지요.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군중들의 외침이었어요. 진리인 예수가 아니라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망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되어서 이제는 자신 안에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 군중으로 일컫는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바라바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가, 거짓과 진리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분별력을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분별조차 하지 못하며 이 시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죽음과 생명, 내 안에 저주와 축복의 길이 있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중에게 휩쓸렸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린 것입니다. 매수되었죠. 자신이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조차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강도요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요구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와 정치적 인기를 바라면서 예수가 아닌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석방하며 놓아줍니다. 자신이 가진 안위와 권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죽음의 십자가로 내어 주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또한 군중으로 일컫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며 그들은 공의와 정직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킨카피 올라니 공원에 동물원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동물원에는 철책과 철망에 둘러싸여서 맹수들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쭉 관람을 하며 맹수들을 보며 신기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코스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이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사나운 동물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팻말을 보고 가장 사나운 동물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팻말이 달린 철장 안을 조심스럽게 들어가다가 사람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대문만한 큰 거울이 붙어져 있고요. 그 큰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우두커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놀라 실소를 입에 머문다고 합니다. 1950년대를 대표했던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었죠. 그 시에 보게 되면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놈, 악어보다도 잔인한 놈, 구렁이보다도 징그러운 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사나운 짐승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와 이 군중으로 일컫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고민들,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연약함들, 또한 갈등과 유혹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려 세워놓았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짓과 진리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꿈틀거리는 바라바와 예수가 발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바라바와 예수가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 한편에서 바라바를 해방시켜달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를 놓아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은 예수께 대한 확신이 없다면 따를 수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서 있는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 예수께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역사와 이 땅의 평화와 생태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악과 불의가 득실거리지만 비록 폭력과 어둠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에서 생명과 평화와 사랑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또다시 30년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감사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